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신 사랑과 공의의 은혜들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주의 성령으로 오늘 주의 말씀 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뜻을 꺾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합니다.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대로 대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강태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를 찬양하리. 아멘. 주보를 청구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으로 헬라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례를 부르는 답은 111문 답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할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뇌,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들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성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게 하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긴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도둑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속임수와 단계를 모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합법성을 가장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거짓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의 탐욕,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이미 벗어버린 그 옛사람 다시 한번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춰져 있는 탐욕이나 또 교만한 마음이나 또 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주신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길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더 기쁘게 주를 위해서 이 지체를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볍게 세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감당하며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탐욕으로 인한 부정, 이런 가장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합법성을 가져가면서 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거룩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 날마다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날마다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이고 주의 은혜로 온전히 거룩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거짓된 것과
합법성을 가장하면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죄를 고백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명력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는 신규찬양도 기도해 주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의미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내 소낙비 지금 촉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지표를 바라보며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행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고 구원하시라는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나으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이 약하여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성도인 우리도 그 가운데 죄에 미혹되어 죄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망각하며 살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근처에 오지 것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 그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붉은 줄처럼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중표인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였으니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그 증표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지으신 강남 주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남 주님의 교회 이지상 목사님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바른 말씀 선포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연구를 하게 하시고 사역자들도 말씀을 최우선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서로에게 본이 되며 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며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하셨어요? 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의료하시에서 사무실에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삶의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애써봤으나 우리에게 그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도전해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유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없는 유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32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살피는데요. 원래는 32절부터 40절까지 한 흐름 가운데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럴 때 32절에는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이 선배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아벨을 얘기했고요. 에녹도 얘기했고 또 노아도 얘기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꽤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기생 나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매우 간략히 얘기를 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게 이제 충분히 믿음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뒤에 나온 내용들을 좀 간략히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 성경 전체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11장에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까지 그 다윗 가기 전에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 다윗, 이 사무엘은 요 왕정시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그 뒤에 부분을 좀 간략히 얘기합니다. 이걸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걸 일일이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이 사람은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 때 32절에 이제 남은 있죠? 기생 나합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얘기를 하면서 구약 끝까지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싸웠던 모습들을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을 33, 34절 그리고 35절을 쭉 살피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필 때 33, 34절을 살피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세 가지로 세 개씩 되어 있어요. 세 개씩 세 쌍. 첫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해.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치를 물리쳤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씩 세 쌍.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32절에 쭉 말하면서 32절과 33절을 살펴볼 때 이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5번째 사사였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바락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 사사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 1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괴력에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뭐 영화 이런 걸 한다면 마블 이런 데 나오는 히어로처럼 아주 그냥 그럴 정도로 괴력으로 블레셋을 붙이는 사람이고요. 입다는 사사기 11, 12장에 나온 사람으로서 암몬 족속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이 사사시대 사람들인데 약간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건데 거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이렇게 나온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린 그런 사람이죠. 33절에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은 있죠. 여러분, 사무엘 하면 우리가 딱 잘 아는 아주 대표적인 이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사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6명의 사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4명의 사사와 다윗왕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6명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증거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목록으로 딱 제시될 정도로 아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살피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성경 다 찾아보자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이거 뭐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여기서 통으로 그냥 한 절에서 다 이걸 요약을 하는데 야 이거 쉽지 않더라고. 고민을 제가 이거 설교 진도표를 쭉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어제뿐만 아니라 전부터 이거를 원래 히브리서 1년 정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을지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되면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33절에 아주 이들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라들을 이겼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이긴 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삶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로 여기 다 거론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여러분 제가 갈라디 소개할 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나안의 7족속 먼저 가나안을 찾아오고 있던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무찌르고 내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와 이 다윗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함의 결과가 승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6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를 거뒀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의 승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를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좀 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과 이게 딱 연결되기 때문에 기생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기도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타 자신의 삶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자 했는데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싸움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믿음의 싸움하며 도전했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삶의 유익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유익들이 있었죠? 믿음으로 내가 힘껏 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싸워야 되는 그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나는 현실 앞에서 그냥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에서 승리를 말한다는 건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는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증 뭐 걸린 것 같은 막 그런 모습. 자, 노치에 빠졌어. 나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의 딱 선배들로 딱 제시되어 있는 이 여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기에 여러분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삶에서는 매우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볼 때 여러분 바락 아세요? 바락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사기 말씀 찾아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쫙 나가서 이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찔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고 본문 있죠? 그거 보실까요? 사사기 4장 8절하고 16장 4절 있는데 우리 몇 차례인데? 사사기 4장 8절 한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아멘. 바락은요 당시 사사였던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주저했던 아주 지도자로서는 여러분 좀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사사기 16장 4절 보면요. 우리 영혼 형제 한번 해주세요. 사사기 16장 4절. 이로 삼손이 푸른 골짜기에 들릴랄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아멘. 삼손은요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이 되어서 힘을 잃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아주 그냥 치욕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말씀 이해하신 문제 이거 이제 나 여호와께서 전하여 내가 과연 내가 아무 곳에서 하나님 구하되 여호와께 죽일 것이니 내가 그를 만들 수 있을까. 아멘. 이따 사사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선을 할 정도로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자기 딸이 나와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매우 좀 부주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따였던 거예요.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근데 나머지 사람은 왜 얘기하느냐? 기드온, 다윗은 뭐 없어서 하는 줄 아세요?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 지금 약간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저자가.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치부를 좀 드러내는 거라 지금 기드온, 다윗 얘기하면 이 사람의 결정도 말하기에 아주 차고 넘쳐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선지자들의 믿음의 일들을 행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찾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할 때 이 사람들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이 정말 그냥 뛰어난 이들의 행위 자체만으로서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 그거만으로서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33절, 34절에도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는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셔야 가능한 거죠. 원래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 다 쌍방의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서 하나님이 지키겠다. 아브라함은 못 지켜도 하나님만이 지키시다는 그런 편무적인 약속을 하셔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들의 전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굉장히 군대가 많았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정탐꾼 모습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가서 은밀히 보고 와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들키잖아요. 은밀히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다 들키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니 나의 집에 들어갔는지 다 왔어. 무슨 당시 CCTV가 달려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봤을까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들은요 싸움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매우 훈련되지 않은 그런 군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던 세 가지씩 세 가지 쌍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신학용어를 쓰겠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 아오리스트 시제, 부정과거 시제라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부정과거라는 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없는 시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시제를 말할 때, 시간을 얘기할 때 완료됐다 혹은 완료되지 않았다, 완료 미완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부정과거는 그게 없어요. 이런 시간에 따라 시간으로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위다. 그걸 강조하려고 할 때 이런 부정과거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강조할 때 부정과거를 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부정과거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분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행위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약간 여러분에게 더 설명드리고 영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없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도 기생나 본받아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 되는구나. 현실은 안 바뀌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니야. 우리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싸우기 어렵고 승리하기 어렵고 도전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것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결점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자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앞세우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볼게요. 33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쓰이고 이 믿음으로 말이 39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쓰는데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의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몇 번 반복되죠? 저도 안 세봤네요. 몇 번 혹시 세보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앞에 나온 믿음으로라는 말과 이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맺을 때 두 가지 믿음으로 말은 서로 다른 표현이 있어요. 다르다기보다 더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수단이 있죠. 헬라어 가운데 말할 때 믿음으로 이제 무엇을 했다라는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근데 33절과 39절의 믿음으로는 헬라어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디아 믿음 디아라는 딱 이걸 전치사를 씀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도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냐면 믿음은 삶에서의 행동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우리의 삶에서 싸웠을 때 그 믿음의 삶의 싸움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가 바로 승리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아주 더욱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드러나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실패일까요? 승리일까요? 승리죠. 승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딱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사실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별점이 많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라들이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 믿음의 열매들이 승리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깁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 이 나라들을 이겼어요. 정탐꾼들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겼어요. 의를 행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를 행했다고 말합니까? 다 의를 행했다는 것은 다윗이 행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주는 건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서 다스렸어요. 그것으로 약속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 뭡니까? 땅과 그렇죠? 이 민족과 또 이렇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누구 때에 성취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 때. 그 관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기생나합을 통해 정탐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윗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이제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칼날을 피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막는 것은 다니엘을 가리켜요. 다니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참고 본문에 있어요. 다니엘 3장 14절 15절과 17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잘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네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낙곡과 생명과 그 악주로 네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보내놓을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는 만일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능력을 하는 춤으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충국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거룩도 전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온 나라의 조선을 딱 내리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이제 다 잡혀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로 그걸 유명하잖아요.
왕에게 신상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왜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어떻게 이방에게 신상에게 절하느냐.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 쇠 하는 이제 그 불이죠. 아주 뜨거워요. 쇠를 녹여야 되니까 아주 뜨거운 불입니다. 이들에게 그곳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들이 직접 불을 껐나요? 소화기 갖다 놓고 막 불 끈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에 떨어졌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들이 진짜 그곳에서 성경의 표현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왕이 그걸 또 인정합니다. 이들 건져내면서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보호,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이성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무엇으로 구체화되어지냐면 바로 이 세상을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겠죠.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창조자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섭리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핀 여러분이죠.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참새 2마리가 이 아사론에 팔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경제와 정치, 전쟁 이런 것들로 움직여질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그 실체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이를테면 체험 삶의 그 리얼리티 그걸 잘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 표현이 바로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그 사사들 가운데에서 적들의 칼날로부터 건진받은 표현들인데 엘리사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모습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의 칼날 가운데서 여러분 칼날을 피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전쟁 가운데 구하신다는 아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표현할 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본문에서 아주 시제도 그렇고 부정하고 시제로 쓰이면서도 그렇고 나라와 의와 약속이라는 이런 무게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자들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할 때 건져주십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냥 삶을 건너뛴 정신 승리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그 믿음의 현장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현장은 칼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칼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원래 칼날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칼날을 쥐어주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위정자들, 뭔가 역할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칼날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실 때 그 권리와 권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칼날.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자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칼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자들이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힘써 애써야 되는 그 현장이 이렇게 칼날이 휘둘려지고 피가 튀기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싸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유 그거 뭐 하면 되지.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전선. 칼날이 휘둘려지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선입니다. 지금 여러분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군대의 최전선이 거기죠. 우리의 삶의 최전선이 어딘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그 영적인 전선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전선이 분명히 딱 전장을 알아야 그곳에 우리가 딱 있죠. 우선 이제 공급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될 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최전선이 영적인 최전선이 어딥니까? 칼날이 휘둘려지고 피가 튀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전선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 칼날이 휘둘려지는 것 그것이 뭐 많은 경우가 이제 직장이나 이 사람들이 있겠죠. 직장 상사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칼날이 휘둘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살기가 더 고달퍼져요. 더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붙여지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아닌 거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이 인간 관계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맺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그냥 이상적인 평화가 넘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리가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해. 더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접해보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접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힘껏 싸울 그 마음이 좀 드세요? 어떠세요? 의욕마저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싸워야 될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 그냥 마음이 약해지면서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또 그냥 그래야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승리 이런 거 뭐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를 행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34절.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진을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는 이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두 가지의 현실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칼날이 휘둘려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정말 참된 리얼리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진 사람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육신에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하게 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한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 드보라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사사 가운데 여자였어요. 당시 사회 구조 가운데 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연약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다 이끌고 나가는 아주 용맹스러운 여전사였어요. 바락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드보라 다 이게 선지자와 가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드보라가 이렇게 여자였지만 용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칼날이 휘둘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가 진짜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다. 드보라 같은 그런 여자이지만 여러분 가정주부라고 해서 싸워야 될 삶의 영역이 없겠어요? 집에서 애 키우고 그냥 밥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형제들도 하기도 다 하고 막 이렇게만 그래서 약간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 딱 얘기할 때 아니 집에서 애 키우고 밥 먹고 살아가고 남편 아내와 이렇게 구강 살아가고 또 집안에 뭐 시댁 식구들이나 이런 거 살아갈 때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삶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 삶의 영역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 우리가 어렵다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연약함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뒤따라가며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믿음을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 근데 이걸 그냥 약간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우리 선배 후배 얘기할 때 나 때는 이런 말씀은 그냥 아주 꼰대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에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삶도 상황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꼰대 6명은 믿음의 꼰대야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힘든 우리의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
선배와 후배를 얘기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딱 살아갔던 모습 보면서 아유 그 사람들이니까 가능했지. 그 사람들이나 가능했고 그 사람들 뭐 삶이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내 환경과도 다르잖아. 내 환경을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들 모르지. 이렇게 딱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없어요. 우리 삶의 외형적인 거 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이 바뀌어지자고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온갖 이유 그러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만 가지도 낼 수 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사들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도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여러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모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드러난 이 6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진영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 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생각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장소에서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있죠. 다니엘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물리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 될 모습입니다. 사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6명의 믿음의 사람들 생각할 때 사사, 이 왕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사였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사들은 믿음으로 딱 행했던 모습들을 다 성경의 본으로서 제시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살아갔던 현장은요. 현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사시대 살펴봤을 때 사사기 전체를 딱 요약해주는 주제구가 있었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서의 이 삶의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보다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그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우린 건 등빈 하면서 자기가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막 딱 그 예언하려고 하고 자기가 처음 에브라임 산지에 그냥 아주 작은 그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환경에 만족을 못하니까 더 큰 족속의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되고 또 옮기고 환경과 상황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상황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상향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우하향한 점점 믿음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기드온도 겁을 질렀어요. 바락은 우유부단했어요. 삼손은 아주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입단은 아주 성급하게 그냥 확증한 사람이죠. 다윗은 감각적이었어요. 등치고 사무엘에다가 부주의한 사람이죠. 상황과 현실을 여러분 탓하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6명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서로 삶의 현장, 환경, 모습이 아주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정형화해서 이거라 이대로만 해야 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준적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6인 6색의 믿음을 보이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칼날이 휘둘려지는 그 칼날의 모습도 다 다른 겁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시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믿음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무기.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작은 정우 형제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있죠. 33절에 있었던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게 무기이기도 하는데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행했습니다. 사무엘도 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말씀 쫓아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죠. 자신의 삶에서 이 삶이 다 각자가 달라요. 성도들 지금 한 20명 다 모였잖아요. 6인 6색이 보여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접해 있는 상황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딱 그렇고 이런 모습이 또 이 사람에게 이럴 수도 있는 게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표준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의를 행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참고 본문에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을 다 찾아서 함께 읽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는 칼날이 휘둘려지는 곧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높은 상급자들이 칼날을 휘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다 찾아서 한 목소리 읽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아비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혹은 위에 있는 것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시간이 필요해. 반주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다 강조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승리가 없다라고 혹시 우리 이렇게 여긴다고 매번 실패하고 도전하지만 내가 실패한다라고 여기면서 믿음에 도전하고 싸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현실이 여러분 너무 지났습니다. 칼날이 휘둘려지는 상황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과 공의와는 너무나도 멀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 현실이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욕을 해라! 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 상황들은 각자 다 달라요. 6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해놨던 모습이 각각 달랐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의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못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변명거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모든 신자에게 다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싸워야 될 칼날이 휘둘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 모습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여러분 칼날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왕을 존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달라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싸우고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이 사람들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이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